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박경애 권사님도 오랜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저도 가까운 분들이 연거푸 세상을 떠나면서 심적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과 사람은 건강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 속에서 많은 도전도 받고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고 심지어 은혜도 받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때문에라도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숙하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이라고 믿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 사회일수록 개인주의가 아주 심한 편인데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시민의식,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숙함이 사회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또 경제와 문화, 심지어 많은 영역에 있어서도 더 안정적이고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숙함이 우리 개개인의 질서, 우리 신앙의 질서,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도 더 도모해 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여기에 대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세계적으로 부흥한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에 와서 왜 무너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에 너무 많이 치중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질적 성장, 성도들의 교제, 성숙한 성도를 만드는 일에는 부족했던 것이고 또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지 않는 거짓말이나 다툼이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예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가거나 또 새신자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와 모이는 예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숙함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의 조건인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한 인정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살펴보아왔던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윤리적인 행동과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성숙하다 또 성숙하지 않다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성도로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신앙적 성숙의 출발점이 언제나 성경,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이나 성도는 똑같이 살아가요. 또 똑같이 착한 일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같다 할지라도 그 원인과 출발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선함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의 그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이삭이 착하게 살았구나, 그래 온유하자, 용서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 거룩해져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어서 결코 우리 스스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러한 성화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온유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파기 시작한 그 우물이 온유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참 중동 지역에 일어난 그 전쟁 중에 팔레스틴 내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그곳 팔레스틴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하게 되고 자리도 잡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삭의 성공에 대해서 조금 전 읽었던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부가 되어 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심으로 1배 2배가 아니라 100배나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매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삭, 거부가 되고 100배나 복을 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왜 옛말에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잘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이를 지켜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파서 사용하던 그 우물을 그 팔레스틴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가 아프고 심술이 난 거죠. 그런데 이삭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심술을 버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니 그곳 그랄을 떠나서 더 깊은 블레셋 그랄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 골짜기 안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 이삭이 피신한 그 그랄 골짜기까지 또 따라와서 다시 팠던 이 우물의 소유권도 주장하면서 점점 이삭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일을 두 번씩이나 더 한 끝에서야 우물로 인한 다툼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이삭과 이삭의 가족이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그 마지막 팠던 그 우물의 이름을 르흐봇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르흐봇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 온유의 우물처럼 우리가 이삭의 우물을 온유의 우물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래, 이삭이 두 번, 세 번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다시 또 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온유함으로 처신하고 양보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팠으니, 아니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유를 주장하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이삭은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양보와 내려놓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그래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팠던 그 우물들의 이름을 보면 그런 이삭의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삭이 그랄에 들어와서 첫 번째 판 우물은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고, 두 번째 판 우물은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다툼이란 뜻이죠.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도망가서 팠던 우물을 신나라고 합니다. 대적함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등장하는 우물이 바로 르흐봇입니다.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넓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르흐봇이란 이름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편협하게 결정하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결국 우물 때문에 이삭이 거주하던 곳을 또 떠나게 되면서 사실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이삭이 스스로 가지게 될 그런 심리적 상황은 다 생략한 채 단지 이삭이 떠나갔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결과적으로 화평을 도모한 이삭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곳을 떠나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죄악된 곳, 분쟁이 많은 곳 떠나야 합니다. 성도는요, 그런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죄악의 현장을 떠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면 오히려 더 휘말리게 되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말고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몰래 그렇게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너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이런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바로 이 일로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일터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양보하고 온유함을 우리가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그런 결정과 행동이 이삭의 신앙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자녀다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유함을 잘 보여주고 그의 성숙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한 쌍입니다. 늘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거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험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험담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겸손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온유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틀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늘 우리지만 우리의 틀림과 그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승리와 온유와 그 관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우리는 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실은 이 가자 지구, 이 팔레스틴은 강수량이 지리적으로 너무 작아요. 또 큰 강도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자 지구, 즉 팔레스틴은 이스라엘로부터 물이나 기타 여러 물자를 공급받아야만 도시 기능이 가능한 곳입니다. 물론 이번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이나 기타 물자를 다 끊어버렸죠. 전기도 끊어버렸죠. 물론 외부에서 지원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때문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물을 보관하는 방법은 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이유인 동시에 힘의 근원 또한 이 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즉 이 거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삭의 운물을 막아야 했고 또 막아야 했고 찾아와서 그 운물을 계속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랄 사람들은 이삭이 파놓은 그 운물을 단 한 개만 막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화나죠. 짜증나죠. 아니,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몇 번 더 했다고요? 3번을 더 했으니 이제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파고 또 파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고백, 이삭의 소망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2절 말씀만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선한 일로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세상이 변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유와 성숙함을 지켜갈 때에 세상은 변해갑니다. 물론 이삭이 우물을 옮기는 데에는 그에 따른 수고와 대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일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지만 범사도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실천,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과 행함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신자다운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463장처럼 우리는 참 신자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신자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말은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신자죠. 그런데요, 여기서 의미한 신자는 단순하게 굳이 구분하자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무리바라는 우물이 있었죠. 그때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르호봇 이후에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는데 파고 또 판 그 우물이 바로 그랄을 떠나서 오른편으로 브엘세바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게 된 거죠. 광야에서의 무리바는 이후에 그 광야 여정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만 브엘세바, 즉 브엘, 온유와 성숙함으로 그 알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판 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고생하고 땅을 파고 만들었죠. 근데 더 값진 것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어떤 결정과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성도예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파고 또 팠습니다. 낙심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법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숙함, 온유함, 아니 수고로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면 노력하기를 마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이것을 저는 성숙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 자녀다움, 그 성숙함을 내가 내어놓지 못한다면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숙함을 보여줍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여줍시다.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남편에게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충분히 화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양보하고 용서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인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숙함을 지키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모두 보고 계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고생과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성화시켜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2의 이삭이 되고 제3의 이삭이 되게 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온유와 성숙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귀지간 내가 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숙함을 지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온유와 그 하나님의 성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어놓는 그 성숙과 온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에는 많은 도전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성숙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